맥주전에서 이 맥자는 보리 맥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을 가리키죠. 즉 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 벼, 귀리, 보리, 밀, 등등등, 조, 콩, 다양한 그러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첫 열매로, 그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 가장 중심된 의미는 뭐냐? 따라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냐? 우리의 소출과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감사. 모든 소득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아니면 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들어오는 소득이나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 바로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경사회에 살든지 도시사회에 살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산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소산, 소득. 말 그대로 맥주절은 농사지은 다양한 농작물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작물의 젖곡식을 드린 절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양, 염소 이런 거를 키우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은 어때요? 그냥 풀이 있는 곳에, 물가가 있는 곳에 그 양이나 염소를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자기들이 또 짝짓기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그 유목민들은 농사로 인해서 자기가 뭐 수고해서 이렇게 뭘 심고 또 가꾸고 이래가지고 소득을 얻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에다가 다 양과 염소를 풀어놓으면 걔들이 알아서 먹고 또 마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커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키워주셔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유목민 생활을 접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원래 직업을 접어버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는, 자자손손 내려왔던 직업이에요. 그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죠, 원래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정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농사를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심었을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정말 이게 잘 자랄까, 이게 죽지 않을까, 뭐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딱 수확을 거둘 시기가 되니까 수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그런 절기가 맥주절.
이미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신 거예요. 지키게 된 거죠. 순종한 겁니다.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방랑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실력도 있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땅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땅을 또한 이렇게 배분해서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땅에 씨를 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특히 농부들은 더더욱 그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더 정말 경외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뭐 돌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다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특히 어부들은 바다신을 많이 섬기죠. 바다신. 강원도는 바위, 돌신을 많이 섬겨요. 농경 사회에서는요 또 이제 나무를 많이 또 이렇게 숭배하는 곳도 있어요. 지역마다 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나무, 그 나무가 거의 보면 우상 같은 그런 수준이죠.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죠. 태양신을 섬기고 또 바람신을 섬기고 구름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어쨌든 절대자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농사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것.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도 비를 내리지 않으면 또 적절한 태양빛을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곡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게 다 허사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홍수가 임하고 또 가뭄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장마가 오고 그러면 열심히 수고한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확이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우리 도시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고 한 달 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얻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다르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수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월급을 받게 되었다. 자, 수고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지탱해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 회사에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써주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월급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실 나의 수고는 거기에 얼마 되지 않아요.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우리 은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어떻게 이사 오다 보니까 내가 그 학교로 가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그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반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학생들과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로 이 수행평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또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은지가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 가르치는 거 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한자, 과학, 수학은 아직은 풀어보지 않았어요. 한자도 어려워.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배웠던 건데. 영어. 다시 제가 이 나이에도 그 5학년 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 써먹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지식을 더 충전하고 싶고 또 더 내가 풍성해지고 싶고 그래야 내가 남을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시간을 내서 그 버려진 그 종이를 내가 주워다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가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내 실력이 성장하는 것은 그 시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도 잘 잡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죠. 아 짜증나 하기 싫어. 왜 이런 거 왜 해야 돼? 놀기만 하고 싶어.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선물인 거예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 제물이니까 나는 공부를 통해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니까 하나님은 다 나의 예배의 삶의 예배를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은혜를 또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기회를 감사로 받지 않고 불평망하고 안 해버리면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기지 않고 불평불만하며 그거를 아주 등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안 해버리고 귀찮게 여겨버리면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죠. 내가 이미 준 은혜도 너가 하찮게 여겼는데 뭐 이제 와서 또 뭐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느냐? 내가 전해줬던 은혜는 은혜가 아니었느냐?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저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 매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운전을 잘해서 오늘도 무사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타이어가 뻥커 나가지고 차가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 뭐가 철근이 툭 떨어져가지고 내 차를 덮을 수도 있어요. 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운전을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딱 운전을 마치고 집에 딱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운전을 마치고 집에 오면 시동을 끄고 딱 안전벨트를 펴고 내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안전하게 왔습니다. 잠시 그 기도를 드리고 내려요. 갈 때도 출발할 때도 눈은 안 감고 기도를 안 하지만 내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갈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죠. 다른 분들도 아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그 해외여행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뜨고 착륙해서 가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저처럼 사역자이든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고 그러면 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럼 숨쉬는 것도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어제는 제가 그저께는 잠이 안 온 5시까지 잠이 안 온. 하나님 자에게 잠 좀 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잠을 자다가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 9시 반까지 잤어요. 5시에 힘들어서. 그 잠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잠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들도 나중에 20년, 30년 살다 보면 황혼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인고 부부라고 막 소문난 연예인들은 나중에 보면 또 이혼해버려요. 부부의 관계도 계속 친밀한 관계로 유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관계도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잘 선물 사주고 로비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잘해줘도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소득을 얻는 것이 헛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안식과 쉼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광야 생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매일 쉬는 거 아니에요? 할 게 있어 거기서. 그냥 정착해 그러면 그냥 텐트 치고 정착하다가 떠나자 그러면 갈 바도 못 떠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야 여기서 그냥 머물자 하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나를 맺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밤에는 그냥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온열을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이 더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버리시는데 하루하루가 다 그냥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시키라고 하시면 그 땅에서부터 그 훈련을 시키신 거는 가나안 땅은 광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땅에 우상이 가득한 곳이.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땅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40년 정도는 훈련이 돼야 돼.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이 신앙 생활에. 큐티의 생활아, 말씀의 생활아, 기도의 생활아, 전도의 생활아, 섬김과 예배의 생활아가 돼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거기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있어도 거기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을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고 그 직장에 보내고 그 사업장에 보내고 그 지역에 보낸 거는
잘 들으세요. 그들처럼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너처럼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거 보여줬잖아요. 농사를 짓지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우물을 파는 것마다 그냥, 그렇죠? 네. 우물이 뻥뻥 터져버려. 하나님의 은혜죠. 지질학을 공부하고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가져가지고 다 어디에 수맥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이삭이 파가지고 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에 물을 파라, 땅을 파라, 물이 나. 농사를 지니까 100배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 이방인 땅에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한 거죠. 아, 농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수완이 좋아가지고 뭐 인맥이 좋아서 거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크기가 달라요. 말씀을 제껴놓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설사 여러분이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해도 그 소득 때문에 여러분은 망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빨리 돌이켜 말씀을 붙들게 하시죠.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막 내 맘대로 막 해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뭐 수고하고 뭐 투자를 열심히 하고 뭐 계획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막 시도해도 결국은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나라의 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말씀의 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가는 거예요. 내 수단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보여주며 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야. 그게 명예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벌어들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쉼도 누리며 안식일날을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며 주일은 쉼이다 딱 문패를 붙여놓고 주일은 절대 가게 영업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게를 막 영업을 막 되게 하시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하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 바란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세상의 수단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신 이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맥주의 의미를 되새기며 음식과 과일, 채소 등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가지고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맨날 이것만 먹고 가지.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게 뭐야 이게. 맨날 우리 집은 김치 쪼가리밖에 없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
뭐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적든 많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든 아니든 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가지고 불평만 하면 안 돼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또한 맥주잔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전히 산적해 있는 현재적인 문제들, 곧 국내외적인 불경기와 금리, 물가 상승, 취업, 진학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 중에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 대화 중에라도 그들은 다 불평 원망의 경계만 얘기를 하고 안 되네 뭐 끝났네 어쩌네 뭐 정말 살기 힘드네 정말 못 살겠네 진짜 정부 탓하고 욕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래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잘 될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 사업장에 아직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셋째 장인 아버지가 전화가 또 왔어요. 그때 우리 금요 목장모님 때 제가 전화 못 받아서 토요일에 전화했죠.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거의 우리 아버지 거의 수준이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 아버지는 어떠시냐 또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마지막 번에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떡마루 집에 제가 떡을 사러 갔을 때도 사장님이 그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해봤더니 약국에 와 있대요. 왜요? 그때 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갈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래떡하고 떡을 샀는데 그분 얼굴이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사업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정말 회개하고 후회했어요.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고 가게에. 그래서 정말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나온 거예요. 기도할게요만 하고 나와서 집에 와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줬는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왜냐면 내가 기도할게요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기도할게요. 예, 기도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는 줄 알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눈을 다 감으시면서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던 것 같아서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도 사고 과일도 사고 다 사지만 그 영혼에게 우리 다가가게 하신 이유는 기도해 주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를 너를 통해서 베풀어 주라. 내가 직접 그에게 그걸 보여줘도 그들이 모르니 너희가 직접 보여줘라 이거예요. 나의 사랑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로하고 싶은지, 너를 치료하고 싶은지, 너를 구원하고 싶은지를 네가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보여줘라. 그거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주시는 거 그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동시에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교만함과 안일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영적인 위험들에 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한 내용이 뭐냐?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잊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원래 자리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었어.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이 땅을 정복하여 이렇게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라. 잊었죠. 결국 부유하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다 나의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바알의 힘에 의해서, 아세라 신의 그 여신의 힘에 의해서 풍요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루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루는 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야. 이러한 의미에서 한 해의 중심에 위치한 맥주감사절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와 우리의 생명이 보존을 받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맥주절에 상반기 동안 누구의 은혜로 사나니? 그러면 하반기는 누구의 은혜로 살까? 알라는 거예요. 딱 상반기를 뭐라고 하죠? 그를 정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반기 딱 보면 깝깝하고 막막한데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구나. 걱정 없어. 염려하지. 지나온 삶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는. 그렇죠? 믿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역사.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 딱 상반기, 하반기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맥주절은 농작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도 바로 맥주절 절기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적인 양식을 위해 밀과 보리, 귀리, 쌀 등 다양한 농작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잖아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못 수고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들이 40년간을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신 한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겠고 옷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40년을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 신발 살 곳도 없고 옷 살 곳도 없으니 하나님은 그 옷 입고 나온 거, 그 옷 입고 나온 거 그대로 40년 동안 입을 수 있게 유지해 주신 거예요. 신발도 유지해,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신 거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2세대가 나고 또 육축들도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그들이 한 건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불순종도 하고 대적도 하고 고세를 당해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이라도 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불평 원망하면서 간 거죠. 사실은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게 하셨죠. 믿음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못 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모든 게 다 생활화돼서 얘는 어느 땅이든 가든 그 땅을 밟고 그냥 전진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직장도 들어가려면 믿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 사업을 해도 믿음이 준비돼야 돼. 결혼을 하려도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모든 길,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려면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야. 믿음이 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의 관계. 어느 땅에 가든지 큐티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섬김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모든 생활화가 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서도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뤄도 그 가정이 번성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적고 기록하면서 무엇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여기 나왔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무엇으로 사느냐? 농사 잘 져서 사업을 잘해서 큰 창고 만들어서 너희들이 번성하게 모든 걸 해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도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만나가 자기들이 뭐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매출하기도. 이거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매주절에 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느냐?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생존의 비결이기 때문에, 소득의 비결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득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소득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수익을 얻게 하시고 월급을 받게 하시고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걸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거죠. 이 세대도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니까 85세 나이에도 헤브론 땅, 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거인이 가장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모세와 그건 다 얘기가 된 거니 당신이 허락만 해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리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 당시 40세 때 내 나이와 지금 내가 장성하다.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85세인데요 40세의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유지하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유지해. 저 땅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정복하겠다. 갈렙의 믿음은 85세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어. 그러니
그 힘도 유지해 주신 거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닿기까지는 죽지도 않고 힘도 빠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의 인물들의 그 상황들을 보시면 그게 그들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고사님이 이번에 성경 일독하시고 다시 창세기를 읽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고사님의 나눔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목장님. 그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걸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지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너가 내 신앙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않겠냐.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걸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이거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 성경을 다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또 너무나 재밌고 신기한. 성경이 너무 이제는 막 드라마마다 더 재밌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드라마마다 재밌네. 제가 아무리 낭만다터 그 김사부를 좋아하고 재밌게 봤지만요, 저 몇 주 지나고 나서는 기억이 없어요. 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영원해. 내 안에서 떠나진 않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기계 가야 감동이 한 달.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주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제공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맥주절 시기에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생명과 생기를 위하여 성령을 장대비같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죠. 그게 맥주 감사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게 맥주절 시기. 오늘이 성령 강림절 제5주째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 여기 단역을 보시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미 진작 접었다고 또 성령 강림절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중에 5주째 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 시기와 맥주절 시기가 일치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죠. 소득과 소산, 내 생명의 모든 보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맥주절 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기와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날이 맥주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밀과 보리를 통해 육체적인 생명을 지속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과 생명과 생기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며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 이처럼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외롭고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역자들을 돕는 절기로 맥주절을 보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이 시기에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칠칠절이 맥주절인데 지금 보면 이 절기에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보면 자신과 자녀 외에 다른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거나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객, 고아, 과부, 나그네,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을 풍성한 가운데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에 주일 하루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사회 속에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난한 전임 사역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음식을 비롯한 그들의 필요를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맥주절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성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현교회. 그 성현교회가 40주년을 맞아서 교회 성도들이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농어촌 교회나 가난한 미전입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 20상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1박하는 비용이 한 38만 원 되는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서 그 20상을 그 호텔에서 1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강강술래에서 최고 비싼 그 한우 고기를 한 테이블당 8인분씩 다 드시게 하고 그리고 롯데타워 전망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관광하게 하고 또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책들 또 이렇게 수십 권 한 가정당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정관장에서 나온 그 맛있는 그 뭐 건강 약품 같은 것도 한 세트 그리고 교통비 20만 원.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1박 2일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섬기신. 그때 사실 우리도 초대받았는데 우리는 사모님이 가기 싫다고 해서 취소하고 다른 분을 이렇게 신현식 목사님 부부 그리고 최봉남 목사님 부부는 거기 가셨어요. 너무 감동받아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신 목사님 내가 저번 주 주일 6월 셋째 주가 14주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날 1박 2일로 목사님이 사모님이 강화도에 강화 맞죠? 강화도에 그 숙소를 정해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본인이 다 운전하고 그리고 모든 식사와 차를 다 대접하고 우리 은정이가 저희 돈을 줬는데도 그건 다음에 대접하라고 그러고 그 애기야까지 사모님, 그 목사님, 교회 재정으로 매 끼니마다 우리를 대접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그 감명을 받았는데 성현교회에서 14주년을 맞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좀 힘든 가운데 있는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 부부를 초대해서 이번에는 한 가정을 섬겼지만
내년에는 2가정을 이렇게 해서 차로 다 운전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성형교회도 40주년을 받아서 뭘 할까 하다 장로님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그 교회에서 식사를 또 한번 함께 했어요. 첫날 함께 했는데 뭐 어떤 뷔페에서 먹을 수 없는 최고의 요리를 성도님들이 다 음식을 장만한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안 가봐서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이런 섬김은 참 귀하다.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냥 이렇게 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운전까지 하면서 가이드 하면서 식당마다 가서 다 잘 드시는지 보면서 더 시키시라고 더 시키고 그래서 식당에서만 한 500~600만 원 나왔대. 숙소만도 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어쨌든 주의 종들을 가난한 어려운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과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맥주절에 정말 이런 어떤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작지만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올해는 우리가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받은 것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절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맥주절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소득과 소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의 반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기로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소산에 더 복을 내려주시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